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을 실현하는 제도와 실행 법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제도, 두 법전이 나오는데 이는 언약의 두 사명,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제도가 레위기 처음 달라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죠. 제사장 나라를 위한 제도는 단연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이 두 가지 제사 규례에 나오죠. 두 가지 규례는 백성을 위한 제사 규례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6장 7절까지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가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인데 둘은 똑같이 5대 제사를 다룹니다. 5대 제사의 순서는 두 규례에서 조금 다르죠. 화목제 규정이 그런데 백성을 위한 제사 규례에서는 한가운데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반면에 제사장을 위한 규례에서는 이 화목제가 끝에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 앞에 위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목제의 순서만 다르고 다른 네 제사는 같은 순서로 나오는데 소제는 흔히 번제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거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히 속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결국 성격상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는 이 제사의 세 절차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세 절차는 대속의 절차, 속죄의 절차, 그리고 성별의 절차, 화목의 절차입니다. 대속의 절차는 희생을 이 단으로 가져와서 피를 처리하는 그 과정까지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부분을 성별해서 단에 올리는 과정이 이 성별의 절차가 됩니다. 단에 올리는 동시에 그게 불이 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 번제의 이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 불이 늘 피워져 있으니까 단에 올리는 동시에 불에 의해서 제물은 연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절차부터가 화목의 절차가 됩니다. 연기로 박힌 제물과 예물은 올라가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화목의 절차가 제사 드린 사람이 이 음식을
식구들, 형제들, 친지들과 함께 먹는 과정을 포함을 하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대속의 절차,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성별의 절차, 화목제는 화목의 절차가 다른 제사에 비해서 자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 공부할 텐데 번제에서는 이 성별 절차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 세 절차는 이 시내산 언약의 전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와 일치합니다. 4절이 대속이 될 거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출애굽이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성별이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화목은 이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절차가 되겠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이 언약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정확히 번역하면 열국과 구분하여서 여호와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소유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히브리 말로 쇼글라라는 말인데 이건 왕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규정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소유라는 말도 나오고 소유라고도 번역이 되고 어떤 데 신명기 같은 데는 성민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명기를 공부하면 제가 그걸 또 설명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별하신 겁니다. 성별하신 뜻이 두 사명에 있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고 곧 화목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이 사랑과 은혜와 뜻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는 율법이잖아요. 이 제사 드릴 때에 율법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있는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물론이고 제사 드린 사람은 이 영광을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물론 비치지요. 그 영광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뜻, 사랑 이런 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참으로 보는 자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번제로 가보지요. 이 세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소의 번제가 3절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13절까지 그리고 비둘기의 번제가 14절부터 17절 셋인데 먼저 소의 번제 보십시다. 세 절차에 따라서 소의 번제를 보겠는데 우선 이 번제라는 말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 말로 올라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 부르는 데서 이 번제가 5대 제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상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이 번제라고 하는 표현도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절차에서 온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사의 마지막 절차는 사르는 게 아니라 연기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불살라 없애는 거다. 그렇게 하던데 오해입니다. 게다가 번제만 아니라 다른 제사들도 똑같은 절차를 갖고 있지만 이 번제는 희생의 전부를 드리는 거라 이런 대표적인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는 전체로 번제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전체라는 말이 그 헬라어에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전체로 번제함. 이 번제라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전체로 번제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라고 생긴 이 올라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알라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제사라는 번역도 있어요. 영어로 ascension offering 이렇게 새기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다른 제사에 다 해당되는 거죠. 다른 제사도 다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적절한 용어를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이 번제라는 말을 대체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이 번제라는 말을 썼다. 영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속의 일차로 가죠.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물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처음이 이제 소의 번제인데, 제물의 종류에 관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비둘기 번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의 절차는 사실은 5 과정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하나하나 좀 석절로 되어 있지만은 5입니다. 첫째, 소를 가까이 가져가는 게 있고, 그다음 안수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피를 가져다가 피를 가지고 가까이 가서 마지막으로 피를 뿌리는 이 5가지, 이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좋은 구분 같아요. 번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이 흠 없는 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흠 없는 완전한 조건을 가리킬 겁니다. 구약에 흠 없는 사람, 똑같은 말을 써서 2 사람에게 이 용어를 썼는데 누구냐면 노아와 욥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흠 없음은 실은 그들이 번제 드리는 것과 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 이어서 말하자면 흠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하였기에 그들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산 겁니다. 오실 메시아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흠 없는 분이시죠. 베드로전서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는 죄 없는 점에서 온전하신 분이고 흠 없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종을 드린 점에서도 흠 없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번제로 드리는 이 소는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다른 희생제사,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 혹은 화목제는 암컷도 드리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번제로는 반드시 수소, 수양, 수염소를 드립니다. 이 명령은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시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언약 맺으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직 여자를 짓기 전이죠. 물론 여자를 짓기 전에 여호와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하와를 짓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 하와 없이는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룰 수 없다는 걸 가리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와 내 언약을 맺을 거다 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아직 하와가 나지 않았고 그처럼 후손들도 아직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생명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건 아담을 사라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특별히 그걸 가리키죠. 14절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든지, 또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 모든 언약 백성을 대표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런 원리는 대제사장 임명 때에도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장자입니다. 그래, 본래는 각 가정의 장자가, 각 가문의 장자들이 여호와의 것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출애굽
사건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남자들 들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죠.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2만 2천 몇 명인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 수가 200 몇십 명 더 많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정 수가 2만 2천 몇백 개라는 걸 추산할 수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요컨대 장자들의 장자입니다. 11조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거랑 대제사장만 아니라 다윗 가문의 왕도 메시아 직분이니까 역시 장자지요. 그래서 시편 89편에는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서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나셨다 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영원하신 성자를 가리키는 거고, 맏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맏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설하에 나갑니다. 이게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뵙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로마서 8장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일체와 딱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처럼 구약 율법도 백성이 대제사장처럼 살게 하는 규례를 특별히 두고 있죠. 두 가지가 특별한데, 나실인 규례이고 문둥병 전결례가 대표적인 예죠. 제사 드린 사람은 자기를 대표하는 수소를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회막문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짐작하듯이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이 회막문에 제사 드린 사람이 수소를 가까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막문은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있는 근방을 가리키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편일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회막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회막과 접촉하거나 또 번제단 부편까지 가려면은 이 번제단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생기니까 회막에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드리려 한다면은 연락되지 못하지요. 이 연락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아론의 그 머리에 띠는 그 차는 쓰는 띠의 폐에 나오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그 대목에 나옵니다. 아론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폐를 이마에 써야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4절에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머리에 이 폐를 써야 된다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두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에 머리 안수해야 합니다. 희생, 제사 드리는 짐승을 희생이라고 하는데 뿔이 나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 곁에 서서 이 두 뿔 사이에 두 손을 딱 얹어 가지고서 마치 자기를 짐승에 의탁하듯이 힘껏 미는 겁니다. 옆에 딱 서서 이렇게 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희생에게 의탁을 하는 거죠. 그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안수할 때 자기가 번제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거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번제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도 있고 뭐 자원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를 말했을 겁니다. 안수는 위임식에 흔히 쓰지요. 가령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서 레위인이 자기들을 대표해서 성막일에 봉사하게 하였죠. 이 안수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일을 할 때
그와 연합된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아까 대표라는 말도 있는데 대신하는 거죠. 비슷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희생이 이 짐승이 곧 죽임당해서 피 흘릴 때에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희생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그리하면 안수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건 속죄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처럼 희생이 단에서 연기로 바뀔 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죠. 안수 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짐승의 목을 베어 죽이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제사 드린 사람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어렵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희생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가리킨다는 그 점일 겁니다. 11절은 그 장소가 단 북편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북편이 심판의 장소를 상징을 하죠, 그죠? 에스겔에서도 영광구름이 북편에서 오잖아요. 이 북편이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포원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아무튼지 이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립니다. 히브리스가 교훈하듯이 피를 뿌려서 성막과 그릇을 정결하게 합니다. 번제단에 뿌리는 것은 이 단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 또 속죄죄에서 이걸 좀 더 다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곳이 성막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범죄하면 성막이 부정해지죠. 대속죄일에 두 번의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이 세 가지 죄를 이렇게 번역을 둘로 해놨습니다. 셋입니다. 부정, 범한, 죄. 이게 죄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죄를 속죄제물의 피로 덮어서 없이 하여 이게 속죄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번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로 부정해진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사면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속죄제 공부할 때 그 의미를 또 구분해 볼 겁니다. 언약 백성의 죄로 번제단이 부정해졌듯이 하늘 성소도 메시아의 십자가 전에 부정해졌죠. 히브리서 9장 22, 23절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의 성막은 이런 것들로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 모형의 실체들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의 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이란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하늘 성소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메시아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하늘 성소가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리킨 거죠.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전에는 그 악한 자가 하늘 의전에 나아가서 심지어 의인도 참소한 사실입니다. 거기 죄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사탄이 거기 나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이 그걸 가리키는 거죠. 전에는 가장 부정한 그가 하늘 성소에 들락거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 백성의 죄 때문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소는 메시아와 연합된 언약 백성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 성결의 절차로 가겠습니다.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성별의 절차는 이 희생의 가죽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가죽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생략된 걸 겁니다. 흔히 번제는 희생의 전부를 드린다, 털어까지도 드린다 하는 표현까지도 쓰는데, 이건 전부를 드린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 뭐 털어까지 드린다는 말을 쓴 것이고, 실제로 가죽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가죽은 번제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7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는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사장 규례, 그리고 21장, 22장, 아마도 6장, 7장에서 이 주제를 아마 다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시는 의미를 살피면 나옵니다.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희생의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각을 뜹니다. 이 절차가 번제에 독특합니다. 이 각을 뜬다, 뜬다는 말이 이 같은 낱말에서 나온 동사와 명사인데 번제에만 나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는데, 드리는 그 부분을 일일이 구별합니다. 성별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뜬 각, 머리, 기름, 정갱이, 내장, 5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유대교 문헌은 10가지로 구분합니다. 레위기에는 5을 언급해 놨습니다. 마지막 둘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단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겠죠. 처음 셋은 정결한 부분들일 겁니다. 5 부분 중에 기름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을 만큼, 번제를 제외한 희생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여호와께 기름을 드립니다. 보면은 어디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 뭐 이렇게 있던가. 나중에 이 화목제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꺼풀과 콩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기름이라는 말하고 다른 희생제사의 기름이 낱말이 달라요. 히브리 사전을 보면 번제의 기름은 다른 희생제사에서 드리는 기름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냐면 콩팥의 기름,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라고 이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희생제사에서는 이 기름 부분을 연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기름이 연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 먹는 이 기름을 내 것이라 하고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구분하려고 용어를 다르게 쓴 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각을 뜬다는 표현도 기름처럼 번제에만 사용이 됩니다. 제사 규례 외에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 각 뜬다는 이 동사는 어디 나오냐면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는 지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사사기 또 사무엘상 그 사울왕 이야기죠. 결국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전부를 드리려고 할 때 부정한 부분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거룩한 교회로 서며 교회답게 서나간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그다음 화목 절차로 가죠. 9절 하반절.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습니다. 이 불사른다는 뭐고 쓰긴 표현, 히브리 말로는 카타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히크티르라는 식으로 쓰는데 이 말이 연기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똑같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는 영광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희생, 이 제사 드리는 짐승이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듯이 죽임당한 메시아가 부활로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이 절차가 가리키는 겁니다. 요컨대 분향단에서 향 피우는 거나 제물을 불 위에 놓아 연기로 바꾸는 일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 6장 49절을 보면 아론의 족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한글 개역은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 두 개로 표현했지만 원문은 동사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타르란 말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향단에서 연기로 바꾸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색하니까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며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각각 구분했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연기로 바꾸며입니다. 이 일은 지성소의 모든 일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라 했죠. 번제의 마지막 절차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지성소의 모든 일이라는 게 화목 아닙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연기로 바꾸는 절차는 기도를 뜻하죠.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화제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로 화제라는 말은 음식 제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선 율법은 화제 곧 식물이라 합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또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소제물에 남은 게 뭡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것, 향 전부, 그리고 기름 섞은 가루의 일부 한 움큼이잖아요. 한 움큼만 가져오면 한 움큼만 기름하고 가루를 섞어서 한 움큼을 떼고 거기다가 향은 전부 얹어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연기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것은 뭐냐면 불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그처럼 번제단과 직접 상관없는 진설병도 화제입니다. 진설병을 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그 진설병 만들면 불을 써서 요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곤란합니다. 화제라는 말은 그거 아니잖아요. 번제단과 관련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이 화제는 음식 제사로 부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언약을 체결할 때 식사를 해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듯이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과 고난을 즐거워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 비둘기 번제로 가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는 소의 번제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제가 조금 다른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둘기 번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생축 중에서는 소, 양, 염소만 드리듯이 새 중에서도 비둘기만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도 이 네 가지를 제물로 삼으셨죠. 시편을 보면은 주의 가난한 자를 주의 몇 비둘기, 산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시편 74편 19절. 무슨 말입니까? 이 비둘기는 소, 양, 염소처럼 언약 백성을 가리키죠. 그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하는 조건만 나오고 성별을 비롯해서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흠없다는 말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번제나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죠. 그죠?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소나 양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면은 이 산비둘기 이 둘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물도 마찬가지고 번제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이 속죄제죠. 그죠? 이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경우가 뭐 몇몇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은 후. 근데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잖아요. 죄를 해당되는 10가지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비둘기도 못 드리는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데 특별히 값비싼 향하고 기름은 빼고 가루만 드리게 하십니다. 자, 비둘기의 번제는 소, 양, 염소와 달리 드리는 절차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 단위의 연기로 바꾸는 절차가 처음과 끝에 나오죠. 15절 상반절, 17절 상반절. 그리고 가운데 피를 처리하는 절차하고 먹통과 그 더러운 것, 기틀이거든요. 기틀을 버리는 절차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사장이 비둘기를 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죽이고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쭉 흘린 다음에 멱통, 모이 주머니하고 기틀을 다 제해서 나머지는 단에 올려 연기로 바꿨을 겁니다. 이게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쓸 때는 이 마지막 절차를 앞뒤로 하고 가운데 피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버리는 것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작은 동물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신중하게 처리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번제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을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에 또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절기의 공적 제사에는 반드시 번제가 포함됩니다. 이는 번제가 제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의 본의를 이루신 덕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특별히 나오는데 거기 11, 12절을 읽어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상번제를 말하는 거죠. 매일 드리는 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번제를 드리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8일에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의 표를 받으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하나가 된 거죠. 대표하시기 위해서 30살 즈음에 이 제사장 되는 나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세례 받는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은 제사장 임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임명신과 같은 절차를 30살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일 때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시듯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후에도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신 덕분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십니다. 이 번제의 아주 중요한 우리 존재 자체를 전체를 드리는 거죠. 이 소재 공부할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번제의 첫째 의미, 조금 전에 살핀 의미와 붙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본받는 일입니다.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정신인데 번제의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하지요? 이 번제의 뜻은 소제의 뜻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번제 규정을 성취하셨습니다.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인데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덕분에 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게 하시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오늘 그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성을 위해서 또 성은교회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셔서 그 거룩한 영광을 비춰주시려고 회막을 세우라 하셨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스스로는 그 영광을 견디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회막을 지으라 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도 맺어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며 특별한 소위로 삼으셨지만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를 못하였고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시내산 정상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도 시내산에 나타난 그 영광을 뵙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도 두려워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일러줍니다. 그러나 시내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던 모세도 성막을 세운 당일에는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던 그날에 성신의 특별한 가마로서 이사야를 하늘 어전에 이르도록 하셨지만은 정작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어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뵙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소의 수치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 주실 때 선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서 신약교회가 하늘 예배에 이른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그 사랑이 실로 높고 큰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자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 교훈하였는데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주님이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이전에 사탄이 감히 하늘 의전까지 나아가 여호와께서 흠없다 하신 유언마저 참수하려 하였지만은 이제는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그 품에 뉘어놓고 조종하는 사탄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주일 예배에서 뵙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인생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이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영광을 뵙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원수들에게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랑만이 주님의 몸과 지체다롭게 서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공효와 은혜를 늘 의지하게 하시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주님의 교회,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 절실합니다. 이런 교회로 서나가는 것이 신자라면 누구나 당연한 본무에 속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주의 영광이 비치며 그 영광을 참으로 뵙는 이 예배가 이 시대에는 절실한 사명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이 도도한 물결처럼 덮치는 배도의 물결을 이길 수도 없고 버틸 힘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투철한 종교심에서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 거센 물살에 누구보다 먼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은 살 수 없다 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고백만이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